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기 맞이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속에 수네스타 우르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과연 내 자신이 십자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의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씀은 현재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현대인의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실존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상태에서 당시 바울 사도는 도무지 설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당신 자신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지, 이 사순절기에 통해서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로는 데우스라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잘 아시는 큐리스라는 주님, 세 번째로는 파테로스에서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님을 대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중요한 사실은 갈라디아를 통해서 볼 때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데우스이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주님이, 아니면은 파테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지,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를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참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요. 물론 인격을, 또 우리 인성을 또 특별히 시대가 아주 악하다 보니까 인격을 도외시하고 인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하면은 많은 분들 생각할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부 하나님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때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엘로힘 하나님에서, 진즉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 전서부터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분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매를 만난다거나 징계를 당한다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 신약에 와서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데우스의 하나님. 데우스의 하나님은 구약 때에는 전부 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도 민족적으로 따지면 단군 할아버지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서도
신약에 와서의 데우스라는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시 말하면은 그 유대인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에게 경노와 분노가 임하는데, 그런 경위 속에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 본듯이 그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에 참고해 보면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심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데우스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니에요. 엄청 친근감개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약의 데우스의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감이 갑니다. 마치 구약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삼으셨다는 말인 같이, 우리는 그 데우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무 친근감이 가는, 요즘 시대는 아버지하고 자녀 간에 친구 사이다,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벗같이 우리 주님 우리가 친구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우스의 하나님은 구약적인 차원에서 그런 엘로힘 하나님의 차원 그 이상을 넘어서는 더 친근감 있고 더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키우리우스, 주님 하죠, 주님. 이미 잘 아시는 말씀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로 불렀잖아요. 주님이라는 뜻으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때 큐리오스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고 할 때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세세 몽투록 찬양받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시작해서 천군 천사가 경배했고 동방박사가 경배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때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습니까?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완전히 큐리우스라는 거예요. 주님 할 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들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들한테도 주님이라 했어요.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황제한테만 주님이라 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황제만이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 시대에, 로마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주님 주여 삼창 부르고 하는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라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열고 입술에 씨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 그래서 오늘날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 하는 것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 큐리오스라는 그 주님, 주여라는 말을 그냥 보통 하고 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생명을 거는 우리의 주님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할 때 큐리오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나의 주님이 믿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어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놀라운 사실입니다. 파테르스라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지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란 위치에 있어요. 또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에도 보면은 계속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들이 아버지라는 용어 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파트에서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소유격을 쓰신단 말이에요. 아주 친근감이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물과 성령 거듭나서 생명적인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낳아 주신 분. 그러니까 그 파트레스는 아버지는 생명적인 아버지, 생명.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부모님이 자기 자손의 제가 양씨인데, 양희종 목사인데, 양씨, 우리 아버님이 양씨란 말이에요. 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씨가 있어요. 성령, 곧 하나님 말씀, 노구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야고보 1장 18절에도 말씀으로 났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물과 성령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성 전하시는 예수님 직전에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시는 야고보 사도가 주님이 그랬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육신적으로는 자기 형님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표현하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형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성령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 좋은 일이지. 그러나 깊이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용어, 데우스라는 하나님, 키우르스라는 우리 주님, 파테르스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러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이시면서, 데오스 하나님이면서, 나의 주님 키우리스가 되시면서, 또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생명을 낳아주신 생명적인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과거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결과는 계속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말이에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구약 신구약 전부 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는 우리 스스로가 넌센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데우스이신 하나님, 키리스가 되시는 우리 주님, 파테르 되시는 우리 아버지. 물론 성경 구절은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오늘은 성경 구절보다도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되렸다?
주가 되겠다는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긴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런 내 자신도 확실히 있으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에 우리 목회자 아니면은 많은 성도들한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들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데우스의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큐리우스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에 많이 있어요. 파테르스의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이런 감히 상상도 못하는 주님이 데우스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안에 주님으로 계셔요. 나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조금 더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록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는 것이요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 그분을 은혜 속에 감사해서 감회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탄이 넘칠 때마다 그 삶은요 넘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승리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내 안에 과연 어떤 분이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시체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만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따로따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때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고스로 창세 선지하시는 하나님 노고스 창세전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삼위 하나님 계셨고 또 항상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의 그 하나님도 복수며 단수 복수이신 삼일체 하나님 계셨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우리 몸이 성령이 전이지 않지 못할 때 내 몸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 바로 데우스의 하나님 큐리스의 주님 파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승리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현재성을 강조할 때 오늘날 21세기는 내 삶의 주인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하는데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나 죽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를 나이다. 아멘.